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7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일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모형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노아 본인과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이 노아가 장차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언약의 지난 한 두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대적 원리라는 것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대홍수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한번 오셨다가 재림하여 하늘에 계시고 오신다는 의미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최종적이고도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이 심판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심판의 모습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안에는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다른 심판들과 다른 본질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심판들과 달리 대홍수 심판은 가축과 동물과 곤충과 하늘을 나는 새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모든 인간들을 단 한 생명도 빠짐없이 모두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무수한 수백의 심판들이 소개되지만 이런 심판은 결코 없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처럼 세상 전체를 한 생명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의 모든 생명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단 한 생명도 남김없이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지만 결국 이 심판 앞에 서는 것, 이 자리 자체는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갖는 이 심판의 완전성, 이것이 대홍수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형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본질적인 심판의 이유는 인간의 죄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어지는 죄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모세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이며 따라서 율법이나 죄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인간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으며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자신의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모두 다 빠짐없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악한 본성에 이끌려 행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위를 노아 시대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나 동일하게 죄로 규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 라고 변명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규정하실 것인가에 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입장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이렇게 미리 보여진 것입니다. 제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처럼 인간의 죄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내리실 온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 역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이처럼 철저하게 추궁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어 한 명의 죄인도 용납하지 않으시어 죄인은 모두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원리를 대홍수 사건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내리실 심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였다는 사실이 대홍수 심판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형적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대홍수 사건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완전히 빠짐없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 앞에서는 믿는 신자들도 결코 예외될 수 없고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어야 하는 대홍수 심판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라는 구원자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노아의 후손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의 원리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되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라는 구원자를 통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같은 한 구원자,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속에 나타난 노아를 통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보여진 모형이 실체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속에 나타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장차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는 구원에 관한 예표, 즉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이렇게 중요한, 약간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아져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마지막 나타날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모형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감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을 우리가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노아를 보내시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 사건이 대홍수 사건이 장차 나타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 사건과 장차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한 생명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대홍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모형이 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해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고도 완전한 이 심판의 원리가 대홍수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속에서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빠짐없이 안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대홍수 심판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대홍수 심판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되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두 시대 사이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두 시대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이미 나타나고 발생한 시대와 그것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 제시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앞의 심판과 그리고 나타날 심판, 두 심판 모두 명백하게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모세의 창세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 현재 존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부터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명하신 명백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도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두 시대 사이에 살아갔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의 엄중함을 통해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가운데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 시대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통해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속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그 옛날 물속에서 죽어간 것처럼 죽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불길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통해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노아의 실체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리신 대홍수 사건을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도의 기록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는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성경의 가르침,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홍수 심판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전할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하게 될 그 내용을 끝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온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완전하게 멸하심으로써 그 심판이 장차 온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멸하실 모형으로 제시하셔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배우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가 알고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듯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늘 믿음이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늘 마음으로 대비하며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거룩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주의 날을 예비케 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날을 예비하고 그 날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위로와 용기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